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오케스트라 연주 듣고 찬양 듣고 그냥 축도하고 끝났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설교가 공예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하죠?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또 애써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 가족이 같이 드리는 예배 때 제가 주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부도 있고 또 청소년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자 했는데 오늘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20주 동안 이제 여기 되어져 있는 성전을 우리가 지었죠. 건물을 짓는 일들을 언약의 말씀, 또 기도, 예배, 섬김이라고 하는 기둥 하나하나를 세워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건물만 올라온 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도 그리고 우리가 같이 했던 그런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셨던 시간부터 그 마지막 열매를 거두기까지의 그런 그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했고 또 함께 한 것 때문에 귀한 것을 이렇게 드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4주 동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이게 하나의 행사처럼 또 사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개중에는 왕왕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이제 무덤덤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덤덤이라는 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덤 위에다 돌을 올려놔봐야 아무런 의미 없는 무덤덤한 거죠. 오늘 감사 없는 사람 또 감사로의 초대 그리고 감사로 가는 길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이렇게 커다랗게 4개를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 없는 사람인가? 1절에는 나아만 장군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에 3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존재다. 존귀한 자다. 주인이 누굴까요? 나아만에게 있어서 주인은 그 나라 아람 왕이죠. 그렇죠? 아람 왕의 주인이 되어지면 감사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날 뭐 해줘? 왕이 나한테 뭘 해줘? 이런 마음이 나는 왕에게 충성하고 있는데 도대체 왕은 나에게 뭘 해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한 역할을 나아만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존경받고 내가 크다고 인정을 받고 권좌에 오르는 도구가 되어졌지 그게 감사의 도구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원인으로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의 특징은 감각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어도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손을 집어넣고
그게 손이 이제 데이고 익혀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맞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는 병, 그게 나병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내가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존귀한 자가 됐다는 사실 때문에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 이거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함으로 초대하죠. 감사함으로 초대하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어요. 어디 가서요? 이스라엘에 가서. 그런데 그 잡혀온 소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인데,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선지자 앞에 가셨더라면 나병을 고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작은 소리거든요. 정말 작은 자의 작은 소리. 그런데 그 작은 소리가 사실은 희망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거기에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말씀의 훈련이 있었고요, 기도의 훈련이 있었고, 감히 우리 주인이 나병에 걸려 있는데 이 나병에 걸려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나으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한마디가 사실은 나의 감사함을 깨우는 감사함의 초대라는 거예요. 폴트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소개했기 때문에 어떤 주변 설명하지 않고, 그분이 쓴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끝없이 사랑을 받는 그런 4살까지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그는 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뭐 잘했던 잘못했던, 또 내가 못났던 잘났던, 기형이든 정상이든 중요한 건 조건 없이 사랑을 받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는 충분한 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또 다른 이제 계절이 있는데, 그게 시련의 계절입니다. 안 되는 게 많아집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안 돼, 하지 마, 이런 일들이 많아지죠. 그런 격동들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고, 내가 그것을 통제하는 훈련들을 하고,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언가를 내가 모델라이징하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가지게 되고, 그 열매를 따라가는 가을의 계절이 온다라고 폴트르니에는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굴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대상을 내가 모델라이징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델라이징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올바르게 바라본 사람들은 더 성장하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반면에, 나는 여기서 머물러도 좋아 라고 그냥 주저앉은 사람은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축복일까? 예수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질까? 말씀과 기도가 왜 우리에게 훈련일까? 그것은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바라봄이 있고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에 겨울이라는 계절, 내가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이 또 다른 은혜가 되게 하는 그런 삶, 내 삶이 또 다른 은혜를 만들어가는 삶, 은혜가 성품화되어지고 은혜가 자기의 삶이 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게 폴 트루니에가 얘기하는 인생의 사계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그것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간에 초대해 주시는 이 초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나를 나 되게 하는, 나를 환자로부터 벗어나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된 삶으로 변화하게 하는 한마디, 그 여종의 한마디, 선지자에게 갔으면 이 나병이 나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나아만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 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뭘로 받아들인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져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혼선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찾아갑니다. 은 10달란트와 그리고 외투 10벌과 금 6,000개를 들고 이스라엘 땅을 갑니다. 원수의 땅에 찾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스파이를 몰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땅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저는 의전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선물을 준비했고 그래도 왕을 먼저 뵙는 게 맞지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혼돈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아람이 우리나라를 치려고 계획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런 두려움에 쌓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의 대상,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지만, 내가 믿음으로 움직였지만 내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 모델라이징 해야 될 대상이 잘못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혼돈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픔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서로가 분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두려워하죠. 염려하죠. 그때 8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을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성경에 한 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역사를 바꾸는, 그리고 상황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그 속에 있다고.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말 하거든요. 오지랖 떤다. 근데 있잖아요, 엘리야처럼 오지랖 떠는 사람들이 없어요. 왕에게 찾아간 사람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사람 보내가지고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그 오지랖을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위기에 처한 나라, 위기에 처한 왕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그것을 믿음을 사용해서 내가 그 일에 오지랖을 떠는 걸 섬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이제 누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섬김하고는 거리가 먼 이상한 행동을 하죠. 문에 다다라서 나아만 장군이 정말 군병들을 다 거느리고 정말 폼나게 행차를 해서 왔는데 당장 먼 발치에서 이 일행이 오면 문을 활짝 열고 엘리사가 뭐 최소한 버선발은 아닐 정도 아니더라도 급히 나와서 이렇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문은 닫혀 있고 문을 두드리니 한 종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인님이 얘기하시는데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랍니다.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글쎄요,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국빈으로 대우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일개 선지자가 겁도 없이 문도 안 열고 아마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 종이 혹시라도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자기를 칼로 칠까 두려워가지고 문을 빼끔 열고는 내다보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래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나만이 분노합니다. 막 소리 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자고 있는 나를 깨우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분노하는 거, 우는 거,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저는 가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너무 얌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부딪혀오면,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 터지는 일이 일어나면 소리 질러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순간 나의 분노만 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많이 하는 주여 삼창하는 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심리학자들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여 소리 지르는, 산기도 가서 주여 하는 거는 무서워서 지르는 거거든요. 웬만한 동물들 다 떠나라고 쫙 소리 지르는 건데, 여러분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정시키고 내 영을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울분하게 했어요. 분노하게 했어요. 울게 했어요. 그런데 이 분노와 우는 것과 그리고 그의 울분을 가라앉히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바꾸는 일들이 또 필요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의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13절에 이야기하죠. 13절 한번 좀 읽어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리까니. 대단한 일 시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야. 상식적인 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중보 기도자들의 중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분노한 사람에게 아무나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람에게 가서 아무나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분은, 분노를, 삶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일에는 뭐가 있어요? 중보 기도자들의 중보 기도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열매를 맺고 감사하게 되어진 그 뒤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방향을 바꾸었던, 그 방향을 틀었던 그런 그 귀중한 순간인데, 그 귀중한 순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뭐가 있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7번 가서 씻는 거 어려운 일 아닌데 7번 씻는 일이 순종입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7번 씻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내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어려웠던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중보 기도자들을,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신. 저는 가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안 변해, 어떡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반드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거든요. 울분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울든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중보제들의 중보 기도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어요.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줄로 믿고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이스라엘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때 한해서입니다. 이건 나만의 경우입니다. 나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7번을 하고 나서 몸이 나았죠. 이럴 때 아멘 하는 건데 여전히 눈치는 없습니다. 그죠? 담임 목사를 닮아가지고 눈치들이 없는 것은 어찌됐든 나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내가 병이 나았다는 사실 여러분들 걸려본 사람들은 압니다. 지긋지긋한 통증, 지긋지긋한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게 웬일이야?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이런. 그런데요, 그게 정말 감사해서 나아만이 마음을 움직여서 엘리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문전박대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15절입니다. 좀 띄워봐 주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말 안 해도 좀 띄울 만한데 눈치 없는 경우는 저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자,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아멘 했지만 이스라엘 외에는 지금 하나님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감사함을 표현했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왜 거절했을까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실, 감사함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16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한 번 더 생각을 바뀌는데요.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영광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닌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깨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내가 감사해서 내 삶에 은혜가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결심이 감사함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손을 잡고 또 손을 모으고 손을 잡고 함께 복된 길을 걸어가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지났습니다. 왜 손을 모을까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속에 감사의 초대가 있었고요. 손을 맞잡았습니다. 중보기도하며 같이 했을 때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내가 망칠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나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일들이 뭘까요? 감사하는 일들이죠. 감사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그 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눌 마음이 있기에
오늘 성가대도 준비하고 오케스트라도 준비하고 가족들이 같이 다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강단의 귀한 것들을 섬기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떡을 나누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축제를 나누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축제가 우리 안에 세워진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 감사함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해져서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